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어제 내린 비로 꽃망울이 서로 앞다투어 피어나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로 우리의 신앙도 꽃망울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저희들을 이곳 도레울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교회인 새로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온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며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속히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힘찬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긴 터널을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주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새로운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어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계획하셨던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향하여 이끌어 가실 주님을 생각하며 내 뜻과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힘을 모아가는 공동체로 성장케 하옵소서. 새 학년을 맞았지만 어수선한 가운데 지낼 유치부에서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심령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애쓰시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양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2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운 지 5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4월 4일에 있을 설립 감사 예배를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한우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낙담하고 시리에 찬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반주조로 등 이곳 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겐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새겨 행함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자,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중력의 법칙이 무언가요? 중력의 법칙. 자, 제가 여기서 공을 하나 하늘로 던지면 그 공이 어떻게 되죠? 땅에 떨어지죠. 그 공이 위로 던졌건만 결국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작용을 가리켜서 중력이 작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중력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늘로 던져도 금세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중력은 만류 인력 중에 하나가 되지요. 만류 인력 중에 하나, 즉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만류 인력이 뭐냐면요, 사물과 사물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다 앉아 있지만 서로 간에도 지금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요. 그런데 왜 못 느끼냐면요, 우리의 질량이, 우리의 몸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달 정도 되고 지구 정도가 돼서 그 정도의 크기와 무게가 있어야 잡아당기는 그 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모든 지구상의 사물은 바로 이 지구가 끌어다니는 중력 때문에 땅에 붙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력 법칙은 사람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 땅, 이 세상이 끌어당기고 있는 죄와 고난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려고 온갖 힘을 다해도 사람은, 그의 인생은
이 땅의 죄와 고난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상해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던 위대한 사도가 그러나 사망의 육체에 갇혀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육체의 타락한 본성의 그 욕심과 또 이 땅에 가득한 죄와 악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라. 이 땅이 끌어당기고 있는, 이 세상이 끌어당기고 있는 이 죄와 고난의 중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고난의 중력 안에서 여전히 갇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사실 이 땅이 우리를 끌어다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다니면 우리는 그 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공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그 힘이 더욱더 강하다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통해서 이 죄와 고난의 중력,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자유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많은 인재들을 자기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자 바벨론 땅으로 다 끌어가게 됩니다.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지만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하냐냐, 마시엘, 아사라였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기도 참 어렵죠? 근데 원래 바벨론 제국은 정복한 나라들의 종교와 문화를 관용해주는, 존중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피정복지의 사람들이 정복자의 나라에 큰 반감을 안 갖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대 근동 지역을 바벨론이 다 평정한 이후에는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 문화, 종교를 존중해 줬던 것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고 바벨론의 종교와 그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특별히 왕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왕에 대한 숭배를 더욱더 강요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마저도 다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던 것이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탁월한 군사적인 업적이 강했던 자라 매우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금신상을, 자신의 모습을 본다 금신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높이가 무려 28m나 되는 엄청 높고 큰 근심상을 만들어 어디 가서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절하며 숭배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나 이러한 강제적인 우상 숭배 앞에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락,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신상, 우상에 대한 숭배를 하지 않고자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결단하였고 또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시기하던 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행동이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끌려오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죠. 너 죽을 것이냐 아니면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이냐. 하지만 왕의 이러한 강요에 세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풍루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백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내가 믿음으로 지킨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했지만 또
그렇지 아니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이글거리는 불구덩이가 보이는데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굳센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되시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 속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불에 탔나요? 타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멀쩡하기만 했습니다. 전혀 불에 타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았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27절을 보면요, 세 사람이 입던 옷에 불탄 냄새조차 배어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불 속에 들어갈 땐 결박되었는데 이 불 속에 들어가서는 그 결박이 풀려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본문 2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풀무불 속 안에 던져진 건 세 사람인데 사람 몇 사람이 보인다고요? 네 사람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람의 형상이 뭐와 같다고요? 신의 아들과 같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현존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이글거리는 그 불길로부터 그 세 사람을 보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탄 냄새조차 없게 하였고 오히려 결박을 풀어내어 그들이 자유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한순간에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마디로 죽음과 멸망의 골짜기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절대 권력을 가졌던 포악한 왕 말 한마디에 그들은 금세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 없이 추락하던 그들이 날개를 단 듯 다시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간 겁니다. 저는 본문 30절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이 믿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은 이 세 사람을 온 나라에 높이 존중하고 우대해 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끝까지 지킨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셨구나. 결국 이 높임은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이 존중받은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을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고 참된 믿음의 나라까지 끌어올리셨다는 것으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락하는 사람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죄와 고난의 그 중력에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다 끝내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이제 하늘에서 끌어올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게 된다. 할렐루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미 땅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의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끌어올려 가기 때문이죠. 이걸 가르쳐 믿음의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우리를 끌어당기신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상의 천국으로 솟구쳐 올라가게 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단지 예수의 구원이 사후에 천국에 가게 하는 정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실제적인 거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 들어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끌어올리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계속하여 이 땅에 붙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신음하게 하는 그 중력의 중력의 그 무거움 앞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믿음이 바로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하늘의 영생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가는 거예요.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 땅의 시련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고 참된 천상의 천국, 그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혹시나 마음에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여러분을 천상의 천국의 기쁨으로 끌어당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도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여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위로하고 용기를 줄 때 우리는 진짜 그것을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믿음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 마음 가운데 가장 주된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단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믿음 안에서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오르는 정말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다면 진짜 오늘이라도 트럭 몇 대분을 동원해서라도 10년 가도 믿음을 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요새 제가 우리 서른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설교와 또 나눔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너무 믿지 못해서 믿음 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국 초점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거든요.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고난의 중력이 우리를 당기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기시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힘을 믿는가 아닌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심령 속에 가장 기억이 돼야 되고 언제나 믿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습니다가 입에 붙어야 돼요. 너무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진짜 내가 성령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가.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오늘 나를 하늘로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을 역사하게 되는가. 할렐루야. 근데요, 가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봐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의 구원으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인생의 믿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 붙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스파이더맨의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스파이더맨이 뭡니까? 건물 벽에 붙어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땅바닥, 이 세상에 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서 천상의 천국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얻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의 눈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불물불 속에서 살아난 것이 그냥 신하고 전설이고 거짓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그들은 살았고 그들은 높아졌습니다. 그 일들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걸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오늘 그 네 번째 형상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감싸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당신의 나라로 끌어당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두려움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들을 잡아 끌려고 하는 이 세상 곤충공세 잡은 자들의 속임수라는 거죠. 몇 번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포탄이 날아다닌다고 해도 오히려 평상시의 두려움보다 더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그 통계조사입니다. 사람은 일이 닥칠 때 그저 그 일로부터 벗어나려는 극복하는 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려워할까요? 왜 불안하고 염려할까요? 그건 땅이 그 죄와 고난의 중력이 우리를 그걸 통해서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인생은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죄와 고난의 힘으로 움직이는 인생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어쩌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사계로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천상의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천상의 천국이 끌어다니는 믿음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영향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못 미치는데 우리는 그저 그것만 바라보고 겁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천상의 천국으로 이끌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잠언 말씀하듯이 이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망과 죄의 설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날개를 이미 얻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더더욱 주를 신뢰하고 확신하며 굳게 믿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미 죄와 고난 이 세상의 중력 법칙에서 벗어난 자예요. 땅이 우리를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끌려갈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겐 이미 믿음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저으면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있음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기도하며 또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단지 그 믿음은 죽은 후에 사후에 천국에 가고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평안한 마음 되는 정도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던 죄와 고난의 중력이 깨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날갯짓하여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우리를 헤아려 하고 우리를 붙들려 하는 그 속임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속임수를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의 행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38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